사랑의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떠신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니까 조금 싱겁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당연히 맞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어떠한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믿음입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그 반대로 어떤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축복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과연 이 대답이 어떠한 믿음에 의한 대답인가요? 객관적 믿음인가요? 또는 주관적 믿음인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은 한 번씩은 꼭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까? 라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의심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시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흔들리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객관적 증거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1절 처음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해결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평생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거짓 속삭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라는 거짓 속삭임이 오늘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가 선언해야 할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객관적인 증거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증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죠? 무겁고 낑낑거리면서 간신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각자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섬기게 됩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정직합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의 객관적인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주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짓 속삭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선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부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하여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명된 분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변증입니다. 변증은 변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요한은 지금 이단으로부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흔히 사랑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일서는 변증의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요한일서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한일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단들,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입니다. 6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 또는 생명을 뜻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아니고 참 사람이 아니고 단지 환상이다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 사람이셨다 라고 요한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지금 요한은 성도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환상이 아니라 참 사람이셨다.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셔다. 이것을 지금 요한은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객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믿음 기억나시죠? 객관적인 것은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주관적인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입장입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참사람 되심을 변증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이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이것이 요한의 변증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은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6절 12절을 통하여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전문가가 되자입니다. 영어로는 be a professional입니다. 전문가가 되자. 베드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준비를 해 두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물어볼 때 준비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물어볼 때 준비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할 때 그것을 변증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증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변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습니다. 물론 영적인 간증들이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객관적으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Be a professional. 오늘 말씀에서 요한을 보세요. 그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준비되었고 그래서 언제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변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다른 종교하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하여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변증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예수님은 모든 인간 중에 최고로 뛰어난 인간이다. 최고의 피조물이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 적혀 있잖아.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냥 우기시겠습니까? 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변증하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문화의 기초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다 가짜야. 그런 신들은 없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이단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다가올 때 이것에 대하여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변증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분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며 산다면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짓의 영은 환경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물어보는 사람들로부터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변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준비와 배움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와 닿은 그것 하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